1660년경 영국 사회는 큰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복귀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왕정이었는데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왕정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나 종교적인 일을 하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국교회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그러면서 하나 선포하는 게 영국 성공회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종교적인 모임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에 속하지 않은 사제라든지 그것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 이런 거 모두 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 버년이라는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이 국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만 잡힙니다. 잡혔을 때 이제 그가 판사 앞에 가서 이제 판사에게 예를 듣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2번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지 않겠다면 풀어주겠다. 하지만 그 약속을 하지 아니하면 너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존 버년은 생각하기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이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계속할 거라고. 그러자 결국 이 재판정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려 그는 감옥에서 12년가량이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가 감옥에 가서 이제 있는 동안에 그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직은 나이가 그보다 어렸던 그 아내와 그리고 무엇보다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째 딸 메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메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이었어요. 자신이 없으면 이 가정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2번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 하면 풀어주겠다고. 근데 존 버년은 계속 거절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가족을 향한 걱정, 그리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교수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그는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서전에 보면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내 뼈에서 살점을 통째로 뜯어내는 것과 같았다. 특히 내 가련한 눈먼 딸 메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는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도록 절망적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버년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이 삶은 비록 차디찬 감옥이지만 이 감옥이 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의 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절망의 감옥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채워지자 그곳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첫 시작점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모든 여정은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자 그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에서
온전한 종이도 없어서 그 종이 조각조각에 이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고 글을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지나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 순례자의 이야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그 순례자의 빗대서 이 이야기를 글로 씁니다. 이 글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절망 끝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류의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여러분 도대체 이 존 버년으로 하여금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그가 이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을까? 그것 바로 철창이 그를 살리고 그를 세워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가 이겨내야 하지 않은 그 의지가 그를 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계시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철학적 사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기술과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지식이 쌓여도,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발전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지라도 철학 박사가 되고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수많은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서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딘가 가고 있을 때 문득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생각나지는 말씀이 있다면,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요 말씀인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낙심하여 넘어지려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아시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고 신문을 당할 것인데, 재판받을 것인데 그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잡아서 공회에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회유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회라면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죽일 판결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회였어요. 예수님도 그 공회에서 죽이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 볼 별 없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그저 물고기나 잡던 저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학식도 없고, 그리고 신분도 낮은 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이라는 건 뭐냐?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안 돼, 이 길은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라고 우리를 꾸짖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비슷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입니다. 개나든지 가축은 우리가 사람과 비슷합니다. 눈, 코, 입, 기능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동물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뭘 잡아먹었다고 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가책을 느끼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으셨기에,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죄된 길 앞에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 받기 전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제사장 그 집 안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맙니다. 다시 와서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보았노라고 맹세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또 와서 이야기가 나중에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을 거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어도 나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느라고 말했지만 역시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거기서 만약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 안다고 했으면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후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3년을 다니면서 너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에게 성령의 책망하심이 들려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은 우리를 꾸짖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부모의 꾸짖음을 통해서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듯 성령께서 꾸짖음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꾸짖음만 받은 자녀는 결코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느냐고, 왜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느냐고. 여러분, 책망만 받은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내가 이것은 잘못했다, 그러나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앞으로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힘을 줄 때 그 아이가 온전히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내 실력을 증명해봐라. 내 능력을 증명해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증명해봐라. 인정 좀 받아봐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손가락질합니다. 거 봐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남들은 다 뛰어가고 있는데 너는 뒤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를 욕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가능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날 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하찮다 여길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너는 나의 자녀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힘을 내라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는 성도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눈물 짓는 성도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성도를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베드로, 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라고 다 손가락질했을 터인데 어떻게 그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로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아프지? 베드로야, 괴롭지? 베드로야, 감당할 수 없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너는 여전히 주님의 사도고 너는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다. 일어나라고 주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라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노를 젓는 겁니다. 내가 노를 저어서 열심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를 저어서 일정 거리는 갈 수 있지만 먼 거리는 가지 못합니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 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돛을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사공이 돛을 올리면, 그래서 그 돛이 바람을 온통 그 도단에 충만하게 받으면 그 바람이 배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힘으로 먼 나라까지,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돛을 높이 들고 성령의 바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신앙의 돛을 높이 돛을 올려서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의 돛을 밀어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신앙인은 노를 젓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보며 돛을 올리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사 바른 길로 이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보녀는 감옥에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 안에서 비록 사람들은 지옥 같다 했겠지만 그는 지옥 같은 그 감옥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감옥은 존 보년을 가두었지만 성령님은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장 어두운 감옥도 천국으로 가는 순례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노를 젓고 떠서 저 태평양 내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의 돛을 가득 채워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감히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통해 늘 의롭고 그리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바른 길보다 의로운 길보다 돈을 벌고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훗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때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나의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일들 앞에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눈물 닦아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님의 빛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